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판단인데 원래 제목이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말씀을 줄였어요. 제목을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대체로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많겠지만 대충 보면 가장 쉽게 우리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로봇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감정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성으로 분별할 수도 있고 맛을 느낄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신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앉아 일어서 뭐 이렇게 아주 우리 참 동물 훈련 시키듯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성령 감동 감아주시고 인격을 주셔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첫 번째,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자, 두 번째가 뭔가 말을 맞춰봤어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많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인간에게 준 선물은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공기 주시고 비도 주시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산도 바다도, 그 다음에 물고기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각종 채소도 주시고 뭐 그런 거 빼고 신이 인간에게 준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자유의지, 두 번째 뭘까요? 예? 평화요? 네, 틀렸습니다. 또 뭘까요? 예? 망각. 어떤 분이에요? 예, 망각. 맞았어요. 근데 그건 3번이라 3번인데 2번인데 3번을 미리 맞춰가지고 3번은 맞았어요. 신이 인간에게 준 3번부터 그럼 설명을 할게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요 3일 지나가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3일장 한다 그래요. 5일 해보면 다 자빠져 버려요. 만일 한 달 장례하면요 나중에는 아이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 달 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3년상 하면 아예 그 옆에 집을 지어가 살았어요. 아무리 슬퍼도 인간은 3일 지내면 그 감정이 처음보다는 많이 둔화돼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괘씸한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어도 3일만 지내면 점점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망각, 잊어버린 거.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못 살아요. 괴로운 거 막 그런 게 계속 된다면 잊어버려야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다 망각이란 세월의 망각 속에 다 잊혀지는 겁니다. 예. 세 번째를 맞췄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세 번째 이야기가 아니고 두 번째가 뭘까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네? 2층에 혹시 아시는 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죠? 예. 혹시 알아맞히시는 분 있나요? 알아맞히시는 분은 다음에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카페 라떼, 모카 비싼 것도 좋아요. 한번 사드릴 용의가 있어요. 이걸 딱 알아맞추면 두 번째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첫째는 자유의지, 세 번째는 망각. 2번이 뭘까요? 예? 사랑. 예,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고요. 예? 실수? 예. 실수했어요, 방금. 안 맞아요. 뭘까요? 생각력? 예. 비슷한데 아니에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공평? 아니에요. 이해? 5회에서 3을 빼면 2회가 된다 하더니 그거 아니에요. 또요? 넷, 셋, 둘, 하나, 제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자유의지고요, 세 번째 준 건 망각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웃음을 주셨어요. 인간에. 난 동물이 웃었다는 건 난 그 소가 기가 막히게 웃었다든지 소가 너무 기분 좋아하고 막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는 것은 난 들어본 적. 말이 뭐 웃었다든지 개가 웃었다. 그러나 그들도 감정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건드리면 왕 해요. 예. 말도요, 여러분, 말도 성질이 다 다르대요. 못된 말이 있고요, 순한 말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말 타는 사람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데 몽골에 가서 말을 타면은 그 말잡이들이 가르쳐 줘요. 이렇게 말이 고개를 숙이고 까딱까딱 하다가 뒷발질 한 번씩 이러는 그 말은 타면요, 잘못하면 허리 젖히거나 떨어진대요. 근데 말도요, 약간 처진 게,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게 이렇게 풀을 이렇게 먹는 건 아주 순해요. 그런 말 타야 된대. 엉덩이를 살살 흔들며 뒷발을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탔다 하면요 아주 애먹는데요. 말도 성깔이 다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대요. 말이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좀 물론 뭐 다 똑같지만 좀 다르대요. 근데 말이 기분 좋아가 막 깔깔깔깔깔 웃었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인간만 웃을 수 있어요. 인간만 웃을 수 있다니까요. 동시에 가장 극반대로요, 인간만 자살할 수 있어요. 동물이, 사자가 기분 나빠 자살했다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양이 에이 못 살겠다 하고 오늘 양으로서 생명을 끝내겠다고 그냥 꼴짜기에서 뛰어내렸다는 건 처음 들어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한강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반면에 인간은 극대화된 감정 표현으로 살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발 방긋방긋 좀 웃으세요. 여러분 표정을 저도 참 이거 요즘에 제가 제 표정을 보면 이거 예전에는 참 잘 웃었는데 참 요즘에 웃음을 많이 잃었구나. 거울을 지나가면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제 표정 보면서 그전에는 참 항상 웃는 얼굴이라 참 좋았다는데 요즘 자꾸 조금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자꾸 찌푸리는 일인데 이거 내가 좀 회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유의지, 웃음, 망각,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오늘은 이 제목 자체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세 가지고요, 인간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고요, 하나님의 판단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은 333이에요. 예? 외우기는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망각이기 때문에 요거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나가요. 예.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본당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가요. 자, 사람의 판단, 인간의 판단은 세 가지를 판단해요. 첫째, 가난과 부를 판단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쭉 이래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가난한 때가 절절절절 흐른다. 참 보면은 가난과 부의 판단을 제일 먼저 사람이 판단합니다. 가난과 부의 판단. 그래서 가난과 부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입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저 발 밑에 저기 가가 앉아있으라 하지 않겠느냐. 왜? 인간의 눈으로 뭐를 판단했다고요? 부하고 가난한 거 판단해버렸다. 인간의 참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부와 가난을 판단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제일 먼저 판단한 건 뭐냐면 물질의 풍요와 빈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인간이 제일 첫 번째 판단하는 거는요, 그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도와줄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없다가 아무리 소리쳐도 다른 사람이 막 여러분 친척들도 제가 어렵습니다 하면요, 그래 어려워요? 한두 번은 도와주면 맨날 어렵다 하면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는 게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친척, 형제, 심지어는 자식한테도요 계속 맨날 어렵다 하면요 부모 피해요. 내가 오늘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인간은 판단하는 거예요. 가난하구나. 저기는 참 풍성하구나. 이거를 인간이 제일 첫 번째, 나쁜데 이게 금가락지 끼고 오고 좋은 옷 입은 거 하고 남루한 옷 입고 지금 거지처럼 들어오면은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해외를 다닐 때마다 예전에 한국 사람 미국 입국하러 들어가면요 줄 서는데 저쪽에요 코리안 저쪽 가서 끝에 가서 서래요. 코리안 저쪽에 가서 서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한국 사람 위상이 높아지니까요, 예? 이제 당당하게 들어가도 이민국을 통과할 때 그렇게 관세를 안 받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잘 살게 돼가 동남아 같은 데 갈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반대로 한번 보세요. 강대국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백인들 멋있는 사람들이 지금 인천공항에 통과했다. 딱, 외국인 패스포드를 넣으면서 딱 줄 서가 있으면요, 줄 착착 서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먼 사람 나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미리국 하는 거 아니야? 요게 이상한 거 가지고 돌아가지고 여기 불법체로 하려는 거 아니야? 아주 그랬어요. 제가 처음 92년도에 미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 집회를 들어갔어요. 비자 받는데 정말 서럽게 비자를 받았어요. 딱 한 번 단수 비자. 그것도 서류를 이만큼 해가 가가지고 미 대사관에 가가 인터뷰했다고. 왜 가느냐더라. 왜 가느냐? 미국에 이번에 집회 요청이 있어서 예배 채플 타임으로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사람 창피시키더라고. 집 있나? 없습니다. 자동차 있냐? 없다. 그대로니까요. 돈 있나? 없다. 전부 없어요. 뭐 있노? 이래 묻더라고요. 몸뚱아리 있지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교회. 뭐 믿고 보내느냐는 거예요. 나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그래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조국이 있고 교회가 있다. 안 돼요. 근데 뭘 믿겠느냐는 거야. 너 시가면 너가 계란대 할 집이나 돈이 있냐 이거예요. 자동차는 있냐 이거야.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야, 가난이 죄구나. 가난이 죄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영사 앞에 반드시 돌아온다. 웃더니 오케이. 딱 짓는데 한 번만 갔다 오도록. 단수 비자, 그것도 펄칭. 설교하러 가는데 딱 얼마 먼저 한 번만에 딱 갔다 오도록 딱 비자를 딱 고래 찍어주더라고요. 이야, 그때 가난의 서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 예, 그렇지 않고 어떤 대기업에 집도 좋은 집 있다, 자동차도 좋은 집 있고, 막 물어보더라고. 교인 몇 명이냐? 교인 한 3, 40명 된다. 지하개척교회들 한 50명 된다. 이랬더니요, 딱 이래 아래로 쫙 훑어봐요. 불쌍한 눈으로. 지금 만일에 나한테 물어봤다면, 오케이, 몇 명이냐? 교회 어떠냐? 지금 묻지도 않아. 그냥 10년짜리 찍어. 요즘은 아예 무비자 아니에요. 또 더더군다나.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고 있다. 사실은 가난이나 부의 차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에 가난하다고 꼭 여러분 불행한 건 아닙니다. 가난한 게 또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이라는 건 절대로 좋지 않다는 거 확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버려두고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 거의 99%를 여기에 다 맞춰놨어요. 또 실제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려움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행복지수라는 것은 꼭 물질에만 판단되고 물질에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첫째 가난하냐 부하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판단이.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세계의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 중에 나라가 스위스 아니에요. 근데 세계 자살률 1등이에요. 참, 스위스 가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요돌성 하는 거 봤죠? 요돌 하는데 그거 나 정신 나가서. 요돌성 하는데 요돌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가가 보니까, 이야, 그림 같은 집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여기에 참 한번 몇 달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참 잠잠한 호수에다가, 야, 참 아름다운 스위스 그 풍경이 너무 동화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융프라 올라가는 그쪽 쪽에 보니까, 이야, 진짜 아름다워.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한번 살아볼 필요도 있겠다. 응? 한두 달만 같이 거기서 세상 잊어버리고 거기서 살면 거의 신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가, 그 스위스가 세계 자살률 1등이라. 얼마나 아이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 지금 김종란 선교사 어디로 보내놨죠? 방글라데시 보내놨잖아요. 이 방글라데시는 말 그대로 방글라데시예요.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동네인데 세계 행복 지수 1등을 한 게요, 방글라데시가 한번 1등을 했어요. 웃기잖아 이거. 도무지 가망 없는 나라. 이거 한번 사이클론 오면은 도시 전체가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여름에는 빨래를 걸어놔도 여러분 습도 90% 95% 마르지도 않고, dengu열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먹을 거 없는, 밑에서는 비소와 같은 거 섞여 있는 물이 올라오고, 도저히 가망 없는 그 나라가 행복 지수 1등 했다니까. 한 번은 늘 1등인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난과 풍부, 부가 주관적이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가난하냐 부하냐, 좋은 옷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첫째 가지고 있나 없나를 딱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판단에도
좋은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다고 뭐 알른다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절대 없다는 걸 나는 초등학교 때 배웠대. 초등학교 때. 그래서 몇 번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얻어먹어도 아무것도 없이 가면 안 되니까 숟가락 젓가락으로 가져가래가 숟가락만 이어가지고 도시락은 안 사주고 맨 남의 도시락 얻어먹으려고 숟가락 씻어가지고 교복 이어주더라고. 그거라도 가져가가지고 당당하게 먹어도 당당하게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괜찮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친구들 일 다 해줬다니까. 친구들 일 대신해 줬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최상현 목사 공부는 전교 1등인데 나는 항상 반장했어요. 전부 아울리고 하는 거 내가 반장했어요. 왜? 반장을 해가 남의 일을 해줘야 밥을 얻어먹으니까. 예. 근데 공부 1등에는 이놈은 항상 굶고 있는데 내가 친구들 밥 얻어가 이거 같이 얻어먹겠다고 또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더니 내가 남의 거 얻어가지고 또 같이 나눠가 먹이 살렸다니까. 참 얼마나 웃겨요. 대학 가서도 계속됐습니다. 예. 자, 가난과 부를 인간은 첫 번째 판단한다. 두 번째 인간이 판단하는 게 뭐냐? 외모. 외모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가 남자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남자 보고 잘 생겼다. 여자는 뭐라 그러죠? 참 이쁘다. 예쁘다. 남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여자 어떠냐고 소개하면 3번 묻는데 똑같은 말을 묻는다 그러잖아요. 예쁘냐? 진짜 예쁘냐? 참말 예쁘냐? 이 3번 묻는다. 똑같이 예쁘냐고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로 가지고 잘생겼다, 이쁘다 판단을 하는데 인간은 이 외모가요, 우리가 잘 여기서 조심해야 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모가 기준과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 눈에 안경이다. 자기 눈에 안경이다. 보는 눈에 따라서 좋은 시선으로 보면요 멋있게 보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사팔떼기도 착 보니까 아주 멋있게, 이 사팔떼기 눈이 너무 멋있어가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한쪽 여자분이요 약간 이렇게 절어요. 근데 그게 매력이 있어가 따라가가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요 자기 눈의 안경이에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외모는 뭐냐면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외모는 요즘 성령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성령 왕국이라 할 만큼 성령 많이 하는데 외모는 사실 성령보다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다뤄야 될 첫째,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쁜 게 아닙니다. 첫째, 깨끗해야 합니다. 저 봐봤자 아무 도움 안 돼. 좀 적으세요. 지금 야고보서 강의하는 거니까. 이거 외모는 뭐냐면 첫째,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깨끗하다. 영혼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해야 합니다. 네, 외모가. 나는 여러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외모는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는 자기 눈에 안경이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외모가. 두 번째는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 참 그 사람 보면 너무 괜찮아. 근데 잘 안 생겼어요. 이주일 같은 사람 잘 생겼어요? 못생겨서 미안했는데도 대한민국에 그냥 최고의 개그맨이 됐어요. 왜 그러죠? 매력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판단하는데 가난하냐 부하냐 판단하고 외모가 잘생긴다 못생긴다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느냐, 영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메리트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보니까 제일 성경에 매력 있는 사람 누굴까? 꼭 한번 만나봐야 될 사람 누굴까?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난 정말 한번 다윗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력 있는 사람. 시편을 지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그의 인생의 삶. 멋있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 번째 인간의 판단이 중요한 그 판단이 가난하냐 부하냐. 두 번째 외모로 판단하고 세 번째는 뭐로 판단하느냐. 인간은요 직업으로 판단한다. 직업. 당연히 그 직업이 부와 명예를 가져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즘 결혼할 때마다 목사님 좀 중매해 주시죠. 어떤 사람 원하는데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키가 작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은 뭐면 가만히 듣고 봐요. 작게가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업이 어떠냐고 판단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이면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웃으면서 그래요. 직업이 3만 몇 개, 5만 몇 개 된다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편적으로 직업이 17,000개 이렇게 된다는데 더 세분하면 많겠죠. 그런데 딱 최고 직업 두 가지로 나눠. 문과는 법관, 이과는 의사. 딱 두 개로 나눠가지고 미주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의사 돼야지,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법관 돼야지. 이게 미국에 사는 미주 한인교인들의 머릿속에 그야말로 깊이 박혀있는 의식세계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른 거 없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최고의 직업은 의사나 법관도 물론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이라면 이것이 최고의 직업이다. 그래서 직업의 성경적 의미는 콜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평신도 여러분 전부 다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간의 판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과 부의 판단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과 부의 판단, 외모 판단, 세 번째는 직업을 판단합니다. 그 직업 많은데 그 사위 될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며느리 될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시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시어머니 뭐 하는 사람이냐, 자꾸 그런 것만 묻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업이냐. 그러면 이게 오늘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자유의지, 우선, 망각. 오늘 인간의 판단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는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판단이 또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 없나로 하나님은 판단한다. 5대양 6대주 속에 남녀노소, 흑인, 백인, 황인종 온갖 세상의 종류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딱 요거 본다. 하나님이 판단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보실 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셔놓고 난 데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냐 없냐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두 번째는, 그러면 믿음이 있냐 없냐로 첫 번째 판단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냐 안 지키고 사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거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만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면요, 신학교 교수가 믿음 제일 좋아해야죠. 그렇죠? 교수니까 제일, 신학 박사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신학 박사가 꼭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하나도 공부도 못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의 믿음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를 따지기 때문에, 기준이 여러분, 많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알수록 잘 믿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할 때 있다 없다, 두 번째, 지킨다 안 지킨다로 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기준이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10계명이었습니다. 계명. 유대인들 참 재미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에 일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몇 층 가는 거 안 눌려요. 어떤 여자분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15층을 좀 눌려주세요. 그 나중에 뭐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인데 주일날엔 일하면 안 돼. 이 엘리베이터 눌리면 안 돼. 그래, 다른 사람 보고 눌리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타지를 말든지, 다른 사람을 시키면서 자기는 안 눌린다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선교사 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웃겨요. 하나는 유대인 여자가 왔더래요. 그 왜 왔냐고 하니까요, 그 유대인 여자가 자기 지금 오늘 꼭 그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오늘 안식이라 못을 못 박으니까 대신 못 좀 박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직 하지를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외식하며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참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의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뜻, 너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1등 하나님 사랑 1등, 두 번째 이웃도 너의 몸같이 사랑하면 이로써 다 이루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강령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뜻이 바로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로 오고 오늘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떤 분이 이래요. 교회에 꼭 할 일이 있고 집에도 꼭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거 먼저 해야 될까요? 어느 거 먼저 해야 될까요?
집에 일 먼저 해야 되겠죠? 교회 일 먼저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어딨냐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교회 이거 틀림없이 일해야 돼. 본인이 교회 나와가 해야 돼. 집에도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해야 된다면 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이렇게 없어요. 난 그래 살아왔어요. 집사 때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그러다 보니 내가 목사 된지 모르는데 항상 한동안 우리 집 사람의 불만이 뭐냐면 당신은 나하고 결혼한 것보다 교회하고 결혼한 것 같다. 먼저. 항상 그게 먼저였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요. 복음은 딱 요약을 이렇게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누구죠?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신다는. 근데 여러분 다 거꾸로 해요. 대부분 거꾸로 한다. 교회야 뭐 다른 사람 할 일 많은데 내 아이라도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그거다.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입으로는 그렇지만 딱 회사 일이 먼저 급하지. 에이 교회 일이야 뭐 아니에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긴급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게. 교회도 지금 직장에도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반드시 뭘 처리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가야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나눈다면요, 대부분 보면 주님의 일은 세 번째로 해요. 집안일 돌보고 시간 나면 교회 가가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 직장에 가가지고 볼일 보고 다 하고 뭐 집에도 할 일 보고 시간 나면 교회 일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안 나오잖아요. 수요일이고 금요 기도이고 공식 시간에도 안 나온대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성경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냐 안 사냐를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판단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있나 없나. 열매가 있나 없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를 농사 짓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농부는 농사 다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뭐죠?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군인에 비유했어요. 군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건 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인은 뭘 하는 거죠? 충성! 조국에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충성하잖아요. 누구에게? 조국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것으로 열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열매, 가만히 지내놓고 나면 열매가 보여요. 열매가 보인다고. 그 가정의 열매가 보이고 온 집안의 열매가 보이고 신앙의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저 사람은 무슨 학위가 대단하고 부자고 뭐 갚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중심에 있나 없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안 구하냐, 그리고 그의 삶에 정말 예수로 인하여 열매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죠.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